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은요, 교회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조금 긴데요. 교회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Church is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all in all. 여러분, 이러한 충만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괜찮나요? 네. 최대한 절제된 자세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이 한국에서는 추석이었잖아요. 여러분 추석을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추석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더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저희 배가 충만해지죠. 저는 감사하게도 캔자스로 오기 전에 그런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충만한 복을 누렸고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저희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그런 충만함을 누렸습니다. 이걸로 할까요? 또한 이런 일이 제가 방송으로 볼 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예. 와이어리스는 인이어는 꺼주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서로 조율해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네, 그런 풍성함을 경험했어요. 저희 부모님, 특별히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부모님 댁에서 출발을 했는데 새벽 5시에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일찍 일어나셔서 기어코 밥을 해주시는 그런 부모님들 항상 넉넉하신 것 같아요. 저희 하나님은 너무나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런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여행을 할 때는요, 기름이 충만해야 하고요. 이 충만함은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그런 가득함을 이야기합니다. 충만함은 만족함을 이야기하고요. 따뜻함을 이야기하고요. 안정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교회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은 조금 난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기도 하고요.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이 뜻인지 저 뜻인지 명확한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뜻을 최선을 다해서 살펴볼 예정이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 교회는 충만함입니까? 아니면 결핍입니까? 여러분들께 교회는요, 충만하고 풍성합니까? 아니면 무언가 부족하고 나를 결핍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입니까?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의 교회는요, 결핍인 것 같아요. 부족하고요, 상처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마치 교회가 온갖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많아요. 너무나 많은 좋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헌신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의 뉴스가 일절 보도하지 않지만 교회가 어떠한 실수를 하고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빠짐없이 보도를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목사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교회 건물 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요. 세상 명예, 영화에 관심을 갖고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금하는 성도 간의 법정 다툼이라든지 주님께서 금하신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은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은요,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캠퍼스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대학교에 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벌써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I'm a Christia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그 친구에게 그럼 교회는 다니니 하고 물어보면 저는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교회를 찾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소망이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요, 나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굉장히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어른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요,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죽었던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그냥 방치해 놓는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죠. 생명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고아처럼 놔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동체된 이 가족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를 가족으로, 하나님의 형제 자매요 가족이라고 묘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표현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제가 이 설교 원문을 마지막에 좀 많이 고쳤어요. 그래서 통역이 매끄럽지 않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So then you are no longer strangers and aliens, but you are fellow citizens with the saints and members of the household of God. 저 이 household of God이라는 게 너무나 감격이었어요. 아니, 하나님과 같은 그 가족이라니. 보통 저희가 뉴스를 볼 때 범죄를 범한 사람들이 뉴스에 나올 때 이 가족들은 무슨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울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대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희는 가족 안에서만 비로소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도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세요. 제가 다음 기회에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저 또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이제 제 자신을 교회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주의자라고 소개합니다.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 내면에는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실망이 존재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쏟아붓고 기대했지만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교회를 욕하시는 분들을 보면 애증을 가지고 계세요. 교회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아니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름을 기대하고 왔는데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충만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언가를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물을게요. 교회는 충만입니까? 아니면 결핍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요, 저희 침례교단은 성경주의자예요. 성경대로 살려고 최선을 드리는 교회가 이 침례교단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한치의 오차가 없는 진리라면,
우리의 생각 따위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면 저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의 생각을 이 말씀에 조정하고 살아가야지 저희 생각을 이 말씀에 투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는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저희가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에베소서를 함께 강의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른들은 벌써 에베소서를 공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요, 이 하나님의 신비,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스 때만 하더라도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Jesus, you're my best friend. 그런 예수님은 나의 친구고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 Jesus is my homeboy. 너무나 경악스러운 표현이죠. 예수님이 너무나 친근하다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은 너무나 친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 좋으시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동등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같이 여겨질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장차 올 그 모든 영광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것을 발 등상이라고 이야기하죠. 푸스도 그냥 발을 올려놓는 정도, 그 정도의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순복하고 복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곳에 오면서요, 토피카를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장난으로 우리가 이제 캔자스에 왔으니 캔자스 주지사에게 인사하고 가야지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안 믿더라고요. 당연히 안 믿죠. 캔자스 주지사가 저희 따위를 만나 주겠습니까? 세상의 권세도 이러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통역 정말 죄송한데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해서 세상 권세가 기껏해야 10년이라는 것이죠. 우린 미국이란 좋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한국은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통령들은요, 한국의 대통령들은요, 임기가 끝나면 빠지지 않고 감옥에 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영화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저희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 그 영광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결코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정말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요, 잠시 영광 받으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영원토록 왕노릇하실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일개 목사보다 정치인들보다 경제인보다 우리 자녀들 좋아하는 미스터 비스트 같은 유튜버보다 뉴진스 같은 아이돌보다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째는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더 존귀히 여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당신이 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존귀히 여겨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부임해서 무슨 설교를 할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담임 목사 따위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 철학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워낙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저희는 주님만 신뢰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머리, 이 교회는 주님께서 머리시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저희는 주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면,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저희 모임 가운데, 직분자들 가운데, 재직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나누는 친교 가운데, 교회에서 하는 모든 회의 가운데 예수님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정말 주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인정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손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다른 한 가지 목적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를 향한 기대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머리가 있는데 영광스럽지 못한 몸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사랑을 할 때, 내가 당신의 머리는 사랑하지만 당신의 몸은 별로이니 좀 떼어놓고 오십시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자매분들이 남성분들에게, 형제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내 몸에서, 내 얼굴 중에서 어디가 제일 예뻐? 이런 쓸데없는 질문들이 우리 형제들을 굉장히 당혹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형제들은 다 예뻐 라고 뭉뚱그려서 얼버무릴 것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이게 성경적인 답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몸과 머리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후반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요,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정확한 뜻을 알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는 단어의 원어가요, 수동적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요, 능동적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 나오는 충만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인가, 무엇의 충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해석을 합니다. 저 또요, 여러 견해를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최대한 보편적인 저의 해석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6장 17절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All things are created through him and for him, and he is before all things, and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으로 인해서 함께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오면서 이 캔자스에 오면서 이곳저곳을 많이 운전하면서 왔습니다. 미국이 큰지는 알았지만 새삼 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미국의 큼은요, 멀리서 조명해서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구석구석을 다녀봐야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다양한 자연들을 볼 때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주처럼 크신 하나님. 그런데 그러한 기도가, 그런 고백이 얼마나 모호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그 위대하심, 크심을 경험하려면요, 인생 구석구석을,
삶의 구석구석을 또 이 땅 가운데 구석구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 요세미티를 창조하시고 그랜드 캐니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캔자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며 이것을 충만하게 채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 만물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옆에 있는 빈자리 있잖아요. 그 공간을 주님께서 채우시며, 저희 몸의 세포의 공간을 주님께서 채우시며, 여러분들의 직장에, 일터에, 가정에, 학교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산들도 돌들도요,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날들이 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울 거래요.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발견을 가지고 이것이 성경을 부정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주가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는요, 온 우주 만물들이 끝없이 팽창한다고 하잖아요. 그 우주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충만함,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충만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래요. 이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교회 안에 이러한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그 충만함을, 마르지 않는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참된 충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충만함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요한복음 7장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게 되면, 명절 끝날,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충만하심은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온 땅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갈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바위로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의 물이 나왔을까요? 아마도 상상해 보신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수도꼭지처럼 물이 졸졸졸 나왔을까요? 200만 명이 그 물을 받아서 자신들의 목마름을 달래고 동물들에게 물을 줬으려면 정말로 수백 년은 걸렸을 거예요. 아니요, 아마도 그 바위에서요, 물이 폭포수같이 나와서 그 생명수가 강을 이루고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목을 적시고 가축들마저 살게 할 만큼, 그만큼 풍성한 물이 나왔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찔끔찔끔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고 풍성하시고 온 땅을 적시는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교회는요, 이 교회가 애증의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물론 이거 쉽지 않지만 정말 진정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위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저 교회들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는 것을 저희는 봤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 기쁨이요, 천국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가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충만함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말은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이라는 이 말씀은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경스럽게 들리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요, 결핍을 채워주는 보조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교회가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완전케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굉장히 불경스럽게 들리는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고 불완전하신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권 가운데 그렇게 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하나가 되면요, 따로 떨어져서는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부족한 교회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을 신부 삼아 주셨대요. 교회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벌써 우리는 결혼이라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좋고 싫고를 떠나서 예수님 우리로 말미암아 완전해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고 감격인지요. 여러분, 교회에 온다는 것이요, 정말 그러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희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저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요, 이 오버랜드 파크에 있는 그 지역사회에서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그로 인하여 이 온 땅 가운데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광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마치 좋은 영화 강연 듣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처럼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요, 저 교회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충만함을 경험하고요, 충만함을 이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충만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말씀은 저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은요, 바울 사도의 유명한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저에게 주신 감동에 따라 마지막 2절만 집중을 했는데요, 이것은 바울 사도의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요, 물론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동해야 할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아까 대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기업의 풍성함, 교회의 풍성함, 저희 직분의 풍성함, 저희 커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정말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은혜로 가능합니다. 저희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구절이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충만에 대한 대충의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어려운 구절을 첫 메시지로 택한 이유는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제 마음속에 맴돌게 하셨어요. 저는 이 충만함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맴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를 통해서 그런 충만함을 보고 싶다. 이 땅에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싶다. 정말 부끄러운 말인데요, 이곳을 오는 여정 가운데 자녀들하고 여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아니면 언제 미국을 돌아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 유명한 포인트를 돌아보다가 정말 유명한 포인트인데 제가 실수를 해서 지나친 거예요. 그게 두고두고 아쉬운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이러한 우주의 영광보다, 자연 만물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어떤 분은 믿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나는 아직도 세상 것이 너무나 좋고, 눈에 보이는 것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얻어지는 그런 성공들, 그러한 영광이 더 실제적인 것 같고, 그것에 더 눈이 가는데, 그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함께 보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아니 우리 교회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저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할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려가리라. 교회는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주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가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당신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의 가족이 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연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거룩한 신부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몸 삼아 주셔서 우리의 머리 되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여 주님의 그 충만함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선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정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한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동일한 기대, 동일한 목마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갈망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당신의 아들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